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소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시내산 언약 체결. 이제 그리고 율법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0계명을 이제 수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계명들. 그래서 대신 관계라고 그러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고,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그런 규례들, 법도들. 그래서 이거를 대인 계명이라고 그래요. 어찌됐든 뭐 대신 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핵심적인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그 핵심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서의 이제 그 계약, 하나님의 그 언약 체결로서의 그 계명, 그럴 때 계명 뭐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뭘 또 이렇게 자꾸 억압하는 것 같고 또 뭐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혹시 가질 수 있어요. 계명이니까 뭐 안 지키면 뭐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억압하고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서의 그런 그 지금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요즘 신용사회인데 뭐 내가 뭐 누구와 A와 B와 또 어떤 뭐 단체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서의 이 계약이 사람을 부담을 주고 뭐 계명 그러니까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축복인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참 복이 더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축복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자유인 거예요. 아니 무슨 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자유냐 하겠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것은요, 제한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만약에 제한 없는 자유는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게 방종이고 또 무질서고 혼란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당장 지금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차선도 물론 차선이 변경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뭐 정한 자동차 법규가 있잖아요. 이 법규를 제시하고 또 지키는 것이 억압이나요? 이게 자유를 제한하는 거나요? 오히려 반대지요. 오히려 무질서가 없고 정말 질서 가운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주신 계명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고 강요함이 아니고 축복하고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선로 위에 기차가 뭐 자동차처럼 뭐 왔다 갔다 아무데나 가지는 않지. 선로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지만, 그게 기차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 안에서, 제한적인 자유로움 안에서의 활동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과 뭐 이런 교통수단을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지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또 어항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뭐 물고기들, 뭐 물고기들이 뭐 날짐승처럼 또는 무슨 다른 뭐 가축처럼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는 않지만, 그게 물 속에 있을 때 그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제한되어지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알고 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뭐 지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국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지금 축복을 이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계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언약이라는 말을 지금 말씀드렸고, 또 계명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폭넓게 포괄적으로는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율법이면서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잘 알다시피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말 그대로 테스트먼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야?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합쳐서 신구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거를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거를 요구해요. 오늘날 이렇게 자칫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게 스펙타클합니까?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빼곡한 그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막 영이 임재하고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가 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다른 형상을 또 찾는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못했으니까 아유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소문 들어 알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줘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을 형상화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적 그런 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을 때 이것은 온당치 않고 어처구니 없고, 말하자면 자꾸 신앙이 이렇게 전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신앙이 이렇게 자꾸 막히게 되고 결국은 아련한 신앙으로 자꾸 종교적인 형편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잖아. 출애굽 시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된 삶,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딱 광야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끝자락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와는 다르게 2세대들에게는 말하자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계명,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이 말씀,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초신자고 불신자면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죠. 마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내가 느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경험했단 말이야.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갱신으로서의 계명 말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딴 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주 직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이 말씀이 시시해 보여요? 밋밋해 보여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금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신자는 이제 당연하지요. 뭐 끌려온 사람, 불신자, 뭐 이제 막 겨우 어린애 같은 사람, 갓난아이 같은 사람은 당연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말씀이 밋밋해, 시시해.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엄청 조금 더 강조하면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성경 읽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져 나와야 되는데 사실인즉슨 그런 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그런 체결로서의 계명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야, 언약이야.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더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일 수 있고 또 바람직한 신앙의 그런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왜 이렇게 십계명을 줬냐? 하나는 언약으로서의 계명 그것이고 또 하나는요 만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자신의 속성, 또 자신의 뜻을 이 핵심적인 율법을 막 집대성한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서의 십계명에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시다, 이런 속성이시다,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뭐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럼 반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이제 비치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속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그냥 조금 부패하고 뭐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전적인 타락자들이야. 전적인 타락자. 아주 하나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말씀 지켜야 되지만 1차적으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의 프로세스고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정말 한심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보면 말씀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실 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도저히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르게는 불신자를 징계하기 위해서예요. 불신자들은 이제 모르기도 모르지만 모르는 게 이제 몰랐다 그러면 모르세요. 모릅니다. 청문회 나가서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 모릅니다. 누구간지 한 사람도 한 번도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왜 살아가면서 내용 증명이라는 거 혹시 뭐 보내본 적 있어요?
저는 보내본 적은 없고 내용 증명 받아본 적은 있어요. 여기 개척하면서 여기 공사할 때 내용 증명을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지. 뭐 내용 증명이 뭐야 뭔지 몰라가지고 약간 좀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 증명을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 자기의 어떤 경우를 합당하게 해서 이렇게 방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것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이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는 사람이지만 자연을 통해서도요 사람이라는 게 심판을 생각할 수 있고 재앙을 통해서도 심판을 헤아려 볼 수 있고 아무튼 아주 미련하고 아주 우둔한 사람이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너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절대로 믿어지고 의심치 않지만 안 믿는 불신자 가운데도 조금만 양심이 있고 조금만 센서블하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핑계치 않도록 자연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불신자를 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좀 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들이 물구나무 못 쏘고 조금 뭐 운동 깨나 하고 운동 감각이 있고 해서 물구나무 못 쏘잖아요. 물구나무 쏘려면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듯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조금 남보다 좀 사랑이 많아요? 조금 더 신앙적인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스스로 못해. 얼마 못 가.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내 힘 자력으로는 바른 온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좀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로 그냥 단서를 두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물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그냥 용어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5계명은 그냥 내가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모티브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고 내 형편에 맞으면 잘할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 지간에도 형편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얼마든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뭐냐를 알면 자기가 환경을 극복하려고도 하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려고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통치 질서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제5계명이지 그냥 그 하위 개념으로 부모에게 잘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거. 이게 아주 수학의 공식이 있고 뭐가 있듯이 이게 원리가 있듯이 이게 신앙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가정에는
가정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심지어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 성실히 열심히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나 가정, 우리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갈망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불신의 세계 가운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예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아주 괴롭히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닌 척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그 통치 질서가 그 불신의 공동체 세계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계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직접 통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세운 질서, 절차,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지금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졌나요? 지금 가정에서 남편의 그런 위치나 남편의 역할이 세워졌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누가 그것을 아랑곳하고 누가 그것을 중요시 여겨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걸 누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 그것을 지금 약속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잖아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잘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만이라고 해서 잘 된 건 아니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아무튼 잘된 삶, 그건 하나님이 이 질서를 인정해가는 그 공동체, 그 백성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끝났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지. 성경에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첨언을 하기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본 질서, 이 공식과도 같고 아주 핵심적인 이 가치를 모르면 가정에서 부모와 불손하게 대하고 직장 생활에 뭔가 상사와 자꾸 이렇게 악유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무슨 반듯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알 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애들이든 어들이든 누구든지 다 자기 식대로 살고 싶고 자기 판단대로 살고 싶지. 거기다가 이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이 꼴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불행하게 살고 저주스럽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다 그냥 목숨을 끊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딱 하나야. 물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열심히 믿어. 근데 헛고생이야. 너가 이 질서를 몰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서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마음과 태도로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뭐 작심삼일이고 내 의지로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막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듯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심지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순종하는 영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선교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이라고 로마서 5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역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껍데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비결 3가지를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보면 19절에 이러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야. 심지어는 혼자라도, 심지어는 차 타고 가더라도,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찬양해보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보고, 또는 두세씩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지름길, 아주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감사는 형편이 돼서 뭐 감사하는 게 아니죠. 너무 억지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는 그냥 선포하는 거야. 우리 의지하고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All circumstance,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주제는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할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그 다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3가지 이 단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번째와 연결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부모 하다못해 부모도 백날 1년 365일 시시각각 모든 조건에서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부모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단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쭉 지금 5계명을 말씀드린 이 기본 어떤 이 골격, 이 어떤 이 프린시플, 이거를 깨달을 때, 그래, 내가 또 부모한테 잘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감정도 추스릴 수 있고,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 내뱉은 말도 또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더 큰 그 타픽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 삶의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통치 질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러고요? 순종하는 영이라고요. 그런데 성령만 있어요? 마귀도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영만 있어요? 거역하고 싶은 영도 있잖아요. 그거를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파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위, 질서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2아들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정말 야곱이 기도하고 축복한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참 놀라우리만큼 그 후손들 12아들들의 삶이 그렇게 실행되어졌잖아요. 야곱이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저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내용도 있어요. 또 그 야곱의 아들의 아들,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눈 감을 때가 가까우니까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장자가 이 축복을 두 배로 받아야 돼.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야곱이 우수에는 오른쪽 손으로는 에브라임, 좌수에는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기업과 축복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므낫세가 원래 육신의 자녀인데 영적인 기업과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단 말이야. 또 여러분, 그 나오미를 잘 따랐던 룻의 일생을 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룻의 일생이 얼마나 그냥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삶이었어요. 이방인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남편도 없는 주제에, 그것도 뭐 홀로 된 시어머니인데 그것 갖도 그냥 부양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 시어머니를 잘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 그냥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참 우리 신앙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여인으로서는 특권 중에 특권인 그 계보의 계승자가 되었잖아요. 반면에 이런 긍정적인 권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늦지막히 포도주를 마시고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시대에는. 근데 그냥 완전 고주망태가 되고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말이죠. 얼마든지 실수죠, 잘못이죠, 허물이지요. 그런데 함이라는 그 아들이 그것도 큰 아들, 큰 녀석이 돼가지고 그거를 그냥 동네방네 또는 자기 형제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사실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아 그 자신과 후손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자기 아버지를 대적했던 압살롬의 최후, 그가 어떤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 압살롬의 형편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계명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 숫자 바꾸면 또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공식이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통치를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통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나위 없고.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살인하면 큰일 나지. 이건 살인하면 감옥 가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무질서. 하나님이 경계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분노예요. 분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지을 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양상이 뭐냐면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숨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떳떳하지 않아. 자꾸 숨어.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거야. 또 책임을 전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타낸 양상이 두드러진 게 두 가지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지은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은 가인에게서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 아우 어딨냐? 그러면 아이쿠머니나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노했잖아.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감정이 있지요. 감정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게 항상 일률적이진 않지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이게 경계를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 자연이라는 게 경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렇게 바다가 육지를 덮지 않잖아요. 그 덮은 그 재앙이지, 그 쓰나미지. 뭐 슬픈 마음도 있고 또 화난 마음도 있고 뭐 등등 마음이 있지만 이게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이게 나를 가장 불행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까지는 성경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분이 있어, 화가 있어, 속상해.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는, 그 분을 막 이렇게 부추기거나 마치 이렇게 지금 불난데 무슨 휘발유 뭐 석유 뿌리듯이 그렇게 막 그걸 불을 키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너무 씩씩거리고 잘못된 선택, 행동, 태도를 보여서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화난다고 가뜩이나 술 끊었다가 에이 술 먹고로.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면 대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와. 그게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다음 말이 중요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마귀가 먹고 자라나는 식료품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분이에요. 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이런 미련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분노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야, 저건 정말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뭐 뒤집어 쓰였다. 이렇게 다 우리 공감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결국에 그것을 참다 하다 보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살인을 한다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사람을 그냥 뭐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계명을 말하는 거야. 살인하지 6계명 참 살인하지 말라는 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사람 죽이는 거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마다 그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것도 사람 죽이는 거다.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이것도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왜 다음에서 말하겠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그러잖아. 이미 너는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 그런 죄악에 대한 정서잖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진짜 간음을 해야 간음한 거지. 그 마음이나 뭐 어떤 그런 준하는 태도는 간음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만이 죽인 게 아니고 살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욕하는 거, 무시하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미 자기가 심판을 받을 만큼의 그런 살인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불이요 그랬어요. 불이 이기로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불이 얼마나 여러분
재앙입니까? 마냥 다 홀라당 태워버리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잖아. 요 세치 혀가 마치 불과 같단 말이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을 일깨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불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지옥에서 나는 불도 있는 거예요. 부모이고 교사이고 심지어 뭐 목사고 뭐 지도자지만 누구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말은 불이야 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불의 그런 역할,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의 혀와 말을 우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7계명이에요.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결혼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 생활을 사실은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준비야.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학창 시절이 중요한 거야. 때에 따라서는 뭐 취업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취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돼야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사인 사람 결혼 생활 잘해야 되는 거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고 많은 역량을 갖춰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적인 거,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면 그 생명, 그 관계가 당장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뭐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뭐 어떤 징계들은 이제 점차 우리의 천둥이 빵 치면 빛이 번쩍 나고 소리는 나중에 나는 것처럼 삶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은 조금 이제 후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요. 죄의 결과와 열매는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선을 심었나 악을 심었나 반드시 나타나는 거지, 뭐 두리뭉실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절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죄악의 결과가 많은 양상 가운데 나타나지만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가정이 왜 이따위냐, 뭐 가정이 왜 내냐, 또 심지어 아니 내가 뭐 결혼을 뭐 후회하고, 그거 다 아무 소용없고 그게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의 결과 열매가 지금 임신하고 잉태하고 또 해산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애기를 낳으면 뭐 다 교육시키고 그러면 다 수고롭지만 이게 너무 지옥 같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내 새끼지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죄악의 결과 열매예요. 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한다는 게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맨날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니까 자꾸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편을 맨날 바라봐. 남편 가서 일해야지. 같이 맨날 그냥 코앞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실업자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게끔, 뭐 그게 자기는 사랑의 용어인 줄 알아. 착각도 분수가 있어야 돼. 이건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무심하고, 아유 남편 출장 가면 너무 좋은 거, 이것도 문제야. 어떤 사람은 남편 출장 가서 너무 해방됐대. 이것도 좀 고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해.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제도를 만들 때는 서로 동력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데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잔소리하지 마. 하여튼
악유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야.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나한테 응대해 주지 않고,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사람이 서운함이 있고 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시간 남으니까 뭐야 그 SNS야? 어떻게 아이 중학교 얘는 잘 있나? 그랬더니 영자야 안녕? 그러고 부드러우면 속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요, 차 한잔 할까? 이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감정과 감정의 만남뿐만 아니라 거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심판이 나타나는 장이잖아요. 그 홍수 사건, 얼마만큼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아주 타락할 대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 그때 나타난 죄악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이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앙, 저주 그러면 진짜 저주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욕망이 가득 차는 거, 이게 저주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성경엔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내면을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때는 뚱뚱한 게 미인인 거 알았어? 원래 저기 좀 건강이 미의 조건이었는데 세상이 죄악되시다 보니까 이제 미의 조건은 우리가 너무나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게 미의 조건이 돼버렸어. 이건 미라는 말도 이제 쓰진 않아. 이제 뭐 섹시하다라는,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내버리는 그런 아주 음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여자는 머리가 비든 가슴에 쓰레기가 차든 뭐든지 고치면 돼. 뜯어 고치면 돼. 섹시해 보이면 돼. 이게 뭐냐면 타락한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신앙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논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죄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심령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한번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면 극도로 타락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않고 막 미련하고 막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다 바꾸고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서 내가 죄에 노출되고 죄의 열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요, 성적인 거는 하나님의 선사고 은혜고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일 수 있죠. 가정을 이루는 통로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모르고 순리와 영리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내 욕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를 본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욕망대로 선택하고 욕망대로 보고 욕망대로 손짓하고 욕망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죄인지도 몰라요.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죄가 이제 막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래서 레즈비언들이 많은 건데,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벌써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야. 우리 교회 청년으로부터. 실제로 학교 기숙사에서, 그것도 여자 학교에서. 이제는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요. 우리 부모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심각성을 알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해서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 동성애는 이것이 생리적이지 않고 이것이 음욕과 정욕이 불일 듯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몸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음욕이 불일 듯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태적인 거예요. 동성애는 변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런 죄악의 결과가 가장 많은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내 삶에 많은 저주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일이 나에게서 막 죄가 하는 게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하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내 불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절제할 거야? 뭐 근거를 알고 키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리와 영리를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정당한 줄 아는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이 난 젊기 때문에 또 뭐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정당화시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거요 순리 아니에요. 영리예요. 그거요 정상적인 감정 아니에요. 그 욕망스럽고 탐욕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나머지 계명을 얘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면 되겠어. 그런 정도의 단순한 기본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탐심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관은 물질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왜 학문 그러면 거기에 학문에 여러 범주가 있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듯이 신앙관 안에 물질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절대로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물질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거부한다? 그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뭐 취미 생활을 하는 정도는 뭐지만 이 학문의 카테고리에 어느 영역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나는 도외시하고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듯이 여러분 신앙관이란 과 물질이라는 것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아주 율법의 아주 핵심, 지금 10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연상이 돼요? 아, 이거 세력이구나.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신으로, 만몬, 신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여긴 거예요. 탐심,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뭐야? 신적 영역, 신적 요소인 것이지 하나의 물질이고 나와 물질과의 어떤 연관성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안에 탐심이라는 그런 악한 영이 그것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 관계가 뒤틀어져 있고 자꾸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이 뭐 남의 것만 훔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건 더 큰 도둑질이지. 탐심은요 감사를 빼앗아가요. 탐심은요 내 영을 어둡게 해요. 탐심은요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잔뜩 그냥 난방기 켜놓고 활짝 대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빛이 깜깜한 데서 무엇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가 탁 쳐져 있어. 마치 탐심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내 마음속에 문 열어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두운 불을 끄트리는 그런 것 같고, 또 내 신앙의 성장을 조금치라도 진보하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탐심, 말하는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많은 영역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탐심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고 그 탐심의 죄악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절대로 의인인 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 늘 이 탐심의 마음에 우리는 이 굴레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힘쓴다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워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이 내일서부터 또 일하시고 또 뭐 일하면 대가로 뭐 봉급도 받으시고 이런 거지만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닌 거예요. 직업은 콜링이잖아. 하나님 날 그걸 부르셨어. 독일어로도 베르프, 소명이야, 소명. 간호사로 부르셨어요. 직장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넓혀갈 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뭐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영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으로서의 계명,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 하나님과 지금 언약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듯이 자력으로는 성화될 수도 없어. 어떻게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을 신앙에 절대로 따로따로 떼어놓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아주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고백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기도로 회개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방법을 이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과 신앙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르치신 하나님, 그리고 거짓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